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비 가운데 가득 세워져서 채워지고 새겨져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이 쫙 영향력을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이제 Here Right Now라는 영어를 좀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현존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그래서 Here Right Now라는 단어를 제가 좀 사용해서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기를 했으면 좋은지를 이 4주 동안에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넘어갔을 때는 이제 부활주일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도 흔히들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스토리가 이제 이 3장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 3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을 같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자 약속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5절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3장 5절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멈추게 했을까? 오지 말라고 했을까? 그 자리에 왜 멈추게 했을까? 네, 이거는 나중에 틀어주는 겁니다. 우리 자막분. 네, 맨 마지막에. 네, 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셨느냐? 아까 방금 보셨긴 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경건에 대한 습관들이 몸에 이렇게 많이 배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배어지는 것이 참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엉뚱한 거에도 이제 몸이 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와 나는 지금 똑같은 자리에 앉았다. 네. 속으로만 손으로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왜 우리가 거기에 왜 앉을까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곳이 익숙해져 있고, 왜 나는 이곳이 아니면 어때요? 이곳이 아니면 나는 여기서 은혜를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아직 가득 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가득 찬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왜 9시 45분에 찬양이 시작돼야 되는데 왜 성도님들이 자꾸 늦게 오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왜냐? 아직 우리 교회가 그만큼 많이 부흥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사람들이 일찍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더 일찍 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앉던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돼요? 더 일찍 와야 돼요. 와가지고 야, 거기 내가 잘 앉을 자리야, 비켜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딱히 그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나의 습성이나 그것들을 보면 내가 분명히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좋은 것들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부분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신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듣다 보면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더 위험 있게 할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의 어떤 이제 어법을 상당히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위험 있게, 되게 이제 목소리가 되게 퍼지고 멋있게. 사실 뭐 여러분들도 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답을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하튼간에 여하튼간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모습 보면서 뭔가 거룩한 모습, 뭔가 내가 그 거룩함이 묻어 있는 모습이어야 되면 표정은 근엄해야 되고, 그리고 내 목소리는 그렇죠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뭔가 약간 그런 모습들로 내가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초반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초기 때 약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시도하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닌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닌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냐면 내가 그것을 못 따라해서가 아니라, 거룩은 목소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모습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중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할 만한 곳에 머무는 시간 어느 정도 되세요? 1시간? 2시간? 자, 아까 이제 서영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러닝타임이 어느 정도 되냐.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다 합쳤을 때 러닝타임이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8시간에서 10시간. 어때요? 물론 러닝타임이에요. 오가는 길과 또 그것을 준비하고 섬기고 하는 부분들은 더 많아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자리,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168시간 중에 거룩한 곳은 몇 시간이나 될까요? 다 참석해도 8시간에서 1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 좀 잘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 서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죠? 그곳은 신의 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호렙산이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이 산은요, 풍요로움과는 동떨어진 산입니다. 그 산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죽음의 돌산입니다. 호렙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폐허, 파괴된 곳, 마르다, 더위, 가뭄, 황폐. 이게 호렙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위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모세에게는 이것이 되게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더 다가가고 싶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3장 5절만 읽었지만 3장 앞에 부분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너무나 특별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영험해 보이고요, 되게 스페셜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안에서 뭔가 되게 더 거룩해 보이고 되게 뭔가 영적인 것 같은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 그것이 나타났어요. 지금 모세의 시점에서의 이 상황에서의 시점에서 프로필이 뭐죠? 모세는 노예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버려졌었죠? 그렇다가 개천에서 용나듯 인생 역전하듯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하지만 살인자로 권력에서 밀려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40여 년간을 남의 양떼나 돌보면서 이 산, 저 산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모세입니다. 그런 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는 이 특별함 앞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이 떨기나무 앞에 불이 붙지 않는 요 영험해 보이는 이 모습이 내 앞에 놓여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나와는 다른 이 영험하고 뭔가 스페셜한 이 상황을 우리는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요, 자꾸 영험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모습에 보장받고 싶어 하고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자각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영험해 보이는 떡이나무에 불이 붙은 이 현상을 보기를 원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멈춰 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멈춰 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험해 보이는 그 어떠한 도구나 모습과 현상과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떠한 것이 나를 채워준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딱히 그게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멈추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은 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지금 내 삶을 바꿔주기를 바라죠. 내 상황에 대해 반전의 은혜를 주셨으면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뀌기를 생각합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듯 바뀌기를 원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삶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계속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정처 없이 떠돌면서 자신의 처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돌산, 그 장소, 그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내산은, 여러분의 호렙산은 어디인가요? 부정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아니면 소망도 없는 황폐한 그곳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정하고 내가 거부하고 싶고 내가 멈추고 싶고 더 이상 돌아보기 싫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 그런데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면, 이 질문을 통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멈추게 했을까요? 지금 띄워주시면 돼요. 그가 멈춰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일까?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을 명명한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불릴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그러한 땅이거든요. 만약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곳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의아해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그곳 호렙산은요, 모세 이전에 거룩한 땅이라고 불려질 만한 것도 없었어요. 거룩한 제사 행위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세 이전에 그 땅을 밟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기로 버려지고 구사일생으로 왕자까지 되었지만 다시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모세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순간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기하고 놓쳐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세가 간 곳이 바로 그런 호렙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이란 그 땅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과거의 이력과는 무관하게 거룩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땅이란 here, right now, 바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세상의 모든 땅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바로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자리 또한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멈춰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척박한가요? 죄가 가득한가요? 더 이상 소망의 싹조차 없어 보입니까? 당신은 그곳을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멈춰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의 땅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요, 이 죽음의 돌산인 이 호렙산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돌산이, 이 죽음의 돌산이 돌을 하나 받게 되어져요.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돌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 이 상황 속에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땅은 오직 예루살렘만,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만 거룩한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신성 모독입니다. 성전 모독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말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 모세를 만나신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면 그 순간에 그 외의 장소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한계가 없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도 어느 순간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시편 19편 1절에 4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네,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통해서 이 시편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 이 신의 산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의 산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시는 분하고는 다른 분이냐라는 것에 대한 반문이겠죠. 그리고 스데반은
그 설교에서 또다시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봉헌했을 때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느 곳에 갇혀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정리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모세가 있었던 그때 그곳에서 계시고 바로 지금 여기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이 바로 있는 그곳에 거룩한 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멈춰선 그곳, 여러분들이 포기한 그곳, 여러분들이 간둘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삶도 한계가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발이라는 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 3장 안에 인간의 여러 부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 게 발입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발은 어떻게든지 악과 죄를 쫓아가기 위해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머리랑 마음이 어떠하든 발의 죄악성은 어쨌든 간에 그곳을 향하여 그 피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헛된 욕망과 이기심들, 그리고 내 자신이 과거에 화려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지금도 돌아보면서 예전에 지금 내가 그때 그것을 상상하면서 지금의 마이너스를 어떻게든지 메꾸고 역전시키기 위해 발악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벗는 행위는 원래 존경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발과 여기에서 말하는 신을 연결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쌓여져 있었던 그 발, 자신이 지나왔었던 옛 것들, 옛 영광들, 그리고 내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아픔과 상처들,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들, 끊임없이 안타까워하고 그 안타까운데 분노했었던, 나를 거절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끊임없는 내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이 내 발 가운데 가득했는데 그 발을, 그 신을 벗겨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다 보이라는 겁니다. 그 죄와 그 상처들의 민낯을 지금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 다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죄와 더러움을 벗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본질적인 죄와 더러움의 발을 싸고 있었던 위선, 그 죄와 더러움들을 자꾸 싸고 있었고 하나님의 핑계를 대며 거룩이라는 단어를 핑계를 대며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채워왔었던 하얀 근신을 지금 주님은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 너의 상처와 아픔과 너의 욕망과 시기심과 그 죄와 그 더러움들을 그 거룩한 땅에 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문장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설교로 표현하기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냥 문장으로 적은 거를 좀 적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죄악된 발이 밟는 거룩한 땅은 결코 변질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땅으로 인해 그 발이 거룩해진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자신의 신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 생각했는데 정작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조차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이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의 안위를, 나의 가치관을, 나의 습관을, 나의 삶의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바른 삶인지,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이고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욕망과 이기심의 이 발을 포장한 이 신이라는 이 위선을 벗어야만 진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요, 모세가 신을 벗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하나 단순히 벗는다고 오늘 아니 내일 당장 내 모습이 바뀝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모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그리고 또 앞으로 40년 동안 모세 스스로 신을 벗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모세 스스로 신을 벗게끔 모세를 다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그 발에 신을 벗어 던짐으로 인해 죽음의 돌산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의 산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이죠. 모세가 신을 벗지 않았다면, 모세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면 그곳은 모세에게 단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앉아서 그 영험함을,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그 불꽃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상상하며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 은혜만을 계속 궁금해하며 살아내는 삶의 모습, 너무나 허접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 모습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룩한 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장소로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을 벗기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때로는 멈춰 있어 포기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이라, 내가 더 이상 뒤돌아보기 어려운 그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된 곳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기에 너는 그곳에서 멈춰 거룩한 땅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땅은 공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그 무엇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여 사는 모든 장소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이 여전히 살아내는 곳, 그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는 성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벗어야 할 욕망의 신을 벗고 죄악의 발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욕망의 신을 벗어라. 그리스도인인 너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그곳은 내가 있는 곳이다. 죄악된 발이 거룩함으로 변하게 될 거룩한 땅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멈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실패로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죽은 자를 위한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욕망과 이기심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리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항상 계신 곳,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곳이 거룩한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가 기도의 장소이며 예배의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기도의 장소이며 예배의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야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그 거룩한 땅, 그곳, 그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좀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거룩한 땅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거룩한 땅입니다. 너의 삶 자체가 거룩한 땅이야. 너의 인생 자체가 거룩한 땅이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이 인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아까 앞에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놨던 건데 띄워주시겠어요? 주 안에서 존귀한 성도님, 주 안에서 존귀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존귀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포기하고 멈춰야 했던 그곳에서 여전히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삶에도 한계가 없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내가 벗어야 할 욕망의 신을 벗고 죄와 더러움이 거룩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